146편은 할렐루야 시의 첫 번째 시인데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라고 불러요. 왜 그런가 하면 5편의 시가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찬송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편의 시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됩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봅시다. 이게 1절과 2절이 이제 앞으로 이 5편의 시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그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생에 있어서 최고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인간을 지으셨다. 그렇게 분명히 쓰여 있고요. 또 자녀되게 하신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인간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고 또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데 유한하고 또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 소리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시편 62편 3절에서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넘어지는 담 같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사람 의지하면. 그리고 이제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했으니까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붙들면 의지하면 자기도 같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 숨은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 4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그러니까 이 숨은 내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숨은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숨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숨 쉬게 해야 숨을 쉽니다. 우리 그거 잊어버리죠. 내가 숨이 쉰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숨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해야 숨을 쉰다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5절에 그 요약이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란 얘기가 되죠. 그 연결을 시키면.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 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또 시편 84편 1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26절에서는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또 시편 93편 18절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 말 참 좋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사실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 장애물을 치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잘나서 가는 줄 알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우리 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하나님이 치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그렇게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실수해서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미끄러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딱 미끄러질 뻔할 때 이제 뭐 자기도 알잖아. 내가 미끄러지는구나. 미끄러지려고 할 때 이제는 내가 틀렸구나. 실패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 하나님이 크신 팔로 미끄러지는데 가만히 붙으면 그게 됩니까? 좀 미끄러지는데 크신 팔로 확 잡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미끄러지고 다시 서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미끄러지고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미끄러지고 지금 끝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확 잡아채서 일어서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소망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내가 잘못해서 뭐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지만 결국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정말 미끄러져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말을 실수했거나 또 이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거나 그래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확 잡아채서 안 미끄러지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틀어지려고 할 때는 확 잡아채 주시고 또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장애물을 치워주셔서 미리 치워주셔서 남이 당하는 거 내가 안 당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께 인간은 숨이 코에 있지만 유한하지만 영원한 하나님께 내 삶을 붙들어 매놓은 사람, 내 삶을 따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 그걸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가 번역하지만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원한 하나님께 내 삶을 꽁꽁 묶어서 붙들어 매놓은 사람. 그래서 내 삶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사는 사람. 편하죠. 누가 제일 큰 짐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짐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가 우리에게는 지고 가야 할 가장 큰 짐입니다. 나는 우리 남편이 십자가 아니죠. 자기 자신이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죄의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자기한테 제일 힘든 짐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뻥뻥 붙들어 매놓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사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맡겨놨으니까 어떨까요? 평안하지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놨으니까 붙들어 매놨으니까 나는 자유롭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의지하라고 그러고 나한테 붙어있으라고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귀찮기만 할 것 같은데 우리를 위해서 네가 나한테 꼭 붙어있고 나를 붙잡고 있고 나한테 너 자신을 확 맡겨놓으면 네가 자유롭고 네가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자꾸 붙어 있으라, 맡겨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5절에서는요 야고보 하나님을 딱 해요. 여기서 지정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고보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는 야고보 하나님이라고 딱 지정을 한 것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야곱. 우리는 자꾸 자기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우린 야곱도 못 돼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그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야곱만 수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너무나 인간적인 야곱을 지금 여기다 제시하는 것 같아요. 형하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 빼앗은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한 술 더 뜬 외삼촌 라반 밑에서 서로 속고 속이고 그렇게 가는 사람. 그리고 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추위와 더위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해서, 야고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재물 쌓은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얻기 위해서 14년간 기다리면서 일하는 사람. 요새는 남자고 여자고 14개월 기다리는 사람도 찾기 힘들어요. 요새 세상에서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복이 뭐냐면은 이름 하나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은 이름 하나로 이제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리고 발뒤꿈치 잡은 자, 어떻게든지 발뒤꿈치라도 잡고 일어서려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그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는 야곱이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냥 붙잡아요. 끝까지 붙들고 축복해 줄 때까지 이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받은 복이 뭐라고요? 이름 바꿔준 거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름을 주었으니까 됐다, 그렇게 않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 이름과 나라 이름이 같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야곱의 12 아들을 이제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그 부족 공동체의 초석이 된 거죠. 자기 아들들이 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 근데 이 야곱이 바로 누군가? 우리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기서 너는 다 자녀 됐으니까 됐다 그러셔요? 아니죠. 자녀다운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야곱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름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너는 내 자녀다 했으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요? 자녀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면 뭘까요? 아버지 닮아야 되죠.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것은 아버지를 닮아야 그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자녀니까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제 친구가
파킨슨에 걸린 남편을 수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판에 와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랑 통화가 됐을 때 그 기도 참 잘하는 거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도 기뻐하신다. 그렇게 부르짖어라.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다 이제 80이 다 됐고 80이 넘은 애도 있고, 그런데 이 나이에 왜 그걸 허락하실까? 하나님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훈련이 필요하니까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 닮은 사람 만들려고.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 아버지 닮은 성품, 예수님 마음 가진 사람, 그렇게 만들려고 이 훈련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하고 가자. 우리 나이에도 다 훈련이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훈련은 필요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잘 닮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닮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너무 이 친구가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 나한테 이 훈련이 필요하니까 이걸 주시는구나. 해석이 되니까 그냥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한 것도 없는데 고생은 자기가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닮은 자녀 되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훈련은, 필요 없는 훈련은 안 시키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데 우리에게 쓸데없는 훈련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훈련 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아버지 닮은 자녀가 되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주권자이신데 그 다스리는 근거가 뭐냐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서는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또 맹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요새는 시각장애인, 이렇게 다 이제 줄줄이 읊었는데 다 따지고 한마디로 하면 어떡해요? 인생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렇잖아요. 인생이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저 멀리 높은 하늘 꼭대기에 계셔가지고 구멍만 보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고 나면 미국서는 제일 먼저 변호사가 먼저 온다고 그렇죠. 돈이 되니까 그 사건을 맡으려고. 근데 사고가 터지면 그 현장에 하나님은 미리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변호사도 아니고 뭐 119도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와서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신다. 나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계시면 뭐해요? 구경만 하시면, 계셔서 구경만 하시면. 그래서 계셔서 함께 계셔서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그 힘든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죠. 삶의 현장에 직접 들어와 계셔서 내가 힘든 그 상황을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내가 우뚝 설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용사답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이제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또 그래서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말이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서 혼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는,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새벽 기도에 주저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다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결과가 어떨까요? 우린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주시죠.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저 두시지 않고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는 나그네 고와 과부가 나옵니다. 나그네 고와 과부 그 세 부류만이 아니라 그냥 요새는 소외된 약자를 돌보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시편 22편 3절에서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는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있고, 생명 원천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찬송 부를 때 그곳에 거하시니까 이제 우린 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유한하잖아요. 지혜도 유한해, 사랑도 유한해. 우리가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 참 없어요. 우리 사랑도 유한하고 지혜도 유한하고 인내력도 유한하고 다 유한해.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나의 그 한계성을 우리가 감옥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계성은 감옥을 부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실질적으로 내가 내 한계성의 감옥을 부수고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찬송의 힘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지요. 찬송이 우리의 힘이다. 왜? 우리 찬송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하시니까. 그러면 힘이죠. 하나님 우리 힘이시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힘이시니까. 그래서 찬송은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험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 통해서 12족장의 아버지가 되게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초석을 세웠으니까 뜻을 이루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의 큰 우주를 운영하시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우주에 대한 관심만큼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부족하고 못나고 실수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 그냥 또 바꿔 말하면 계획하신 뜻이죠. 하나님 나를 향해서 가지신 꿈, 나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 이루요?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아무리 본다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소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를 끌고 가시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만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때 야곱할 때 배울 게 가장 그 좋은 점을 나는 그렇게 배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 집요하게. 우리도 그 야곱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가지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내가 이루려고 하면 못 이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10절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 말이죠. 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를 찬양합니다 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할렐루야 한번 외칩시다. 주를 찬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한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도 책임져 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생각